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야고보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기도에 관한 조언을 건네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고난을 당한다거나 병이 들었을 때 그 무엇보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를 통한 문제 해결 내지는 신유의 은사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문제든 해결될 것이고 못 고칠 병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무수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새벽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산으로 들로 나가서 기도에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이 기도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원에서 하루 3번씩 집회를 참석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아침에 2시간, 점심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이렇게 6시간 기도하면 되게 힘들어요. 배고프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모자랐는지, 이 산에 올라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가보면 나무들이 반쯤 뽑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얼마나 어떻게 한이 많은지, 나무를 이렇게 뽑으면서까지 주변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요. 겨울철에 가보면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안 있고 기도했나 봐요. 나무 주변으로 뱅뱅뱅 돌면서 기도하는 걸 볼 때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려서부터 바로 이런 정서를 가지고 신앙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떤 이 정서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프다고 하면서 툭 하면 병원에 가는 거, 이거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프면 기도해서 고침을 받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병원을 다닌다는 것이죠. 이거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예, 조시다가 여기만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병원 가지 말라고 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때는 주로 이제 기도하면은요, 이런 말씀들을 떠올렸던 것 같은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하나만 더 인용해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역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고난도 해결될 수 있고 어떤 병이라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 같은데요. 특히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야고보서의 기자가 엘리야의 기도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이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기도할 때 다시 비 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냐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왠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15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총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야고보서 기자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요구하고 있죠? 죄사함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아플 수밖에 없고 치유받을 수 없으니 수시로 기도하면서 죄사함을 받아야 병고침을 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시 성도들의 정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요, 인간의 기륭화복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거나 우리 안에 어떤 이 감추고 있는 죄가 있어서 우리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도 바로 이런 정서가 곳곳에 묻어 있는데요.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을 저주받은 여인으로 여긴다거나 나병에 걸린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장면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그러니까 누가 죄를 져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태어났다고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의 성도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거나 병이 들면 병원에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무엇보다 먼저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병 고침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병 고침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구원을 위한 기도이다. 사실 이 14절을 보면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이 아픈 자에게 기름을 발라주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름을 제가 이제 성령이라고 이전에 표징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줄 아는데요. 자, 이때의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 아니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료용으로 발라주는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아픈 부위에 그 만능 약으로 쓰이는 그 기름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면 좌우지간 기름을 발라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그 당시에 유일한 치료 행위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민간 의료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의사들도 주로 행하는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배가 아프면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주고 막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가 낫는다 안 낫는다? 예, 낫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엄마 손은 약서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름을 발라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제가 좀 해봤는데 좀 낫긴 낫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팍 해주고 하면은요, 좀 낫기도 해요. 그리고 피부에 알 수 없는 트러블 같은 것이 생기면 그쪽이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피부가 안 좋았는데 기름을 발라주면 그것이 일종의 화장품 역할이 돼서 치유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바로 이러한 방법이 효과를 거둘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이른바 아무리 명의를 만나도 아무리 기름을 바르면서 대단한 치료를 해도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돼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요, 오늘날에 비해서 누군가가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면 일단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날에 비해서 죽음이 만연한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시대 가운데 가장 선진화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였는데요. 이 로마라는 나라의 평균 수명이 25에서 30살밖에 안 됐대요. 그 나라가 가장 번창할 때는 30살까지 살고 나라가 좀 안 좋고 전쟁에 이르를 때는 25살이면 다 죽었대요. 자, 물론 그 시대에도 장수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평균을 내면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5살 되기 전에 사망하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았다고 하고요. 천연두, 이질,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찾아오면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전쟁이나 범죄, 사고 등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비중이 오늘날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으로요,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82.7세거든요. 그때는 평균이 30살이었는데 지금 몇 살이라고요? 80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자신이 죽고 싶어도 웬간하면 죽지 않는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병원에 가서 웬만하면 죽지 않도록 다 살리는 사회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 뜨거운 것 같아도 그때는 30살이면 다 죽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막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많고 강박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80이 넘도록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사회가 지금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죽음이 만연한 사회에서 사람이 아프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천국 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른바 지금 우리는 이 열이 나면 이거 감기 몸살이구나 이러면서 그냥 판피린 F 같은 거 먹으면서 내가 이제 감기 조심해야 되구나, 좀 푹 쉬면 낫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워낙에 이곳저곳에서 열이 나고 떼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열이 나고 아프게 되면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사람이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일단 병고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기도야말로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병고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된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질병이 이렇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을 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가치가 반영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에서 병고침을 얻는 거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어떤 문제든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병고침보다 문제 해결보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냉정하게 말하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주제가 있어서 바로 이것에 눈을 뜨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누리고 저 천국에 참여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병고침을 받아도 물질 응답을 받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넘쳐 흘러도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내 영혼 깊은 곳에부터 찾아오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재밌는 기사를 보았는데 우리나라 취재력이 참 좋은지 로또 당첨자들이 로또 당첨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한 것들을 이제 추적해가지고 보여주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로또 당첨되고 딱 한 달 좋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당첨 안 되길 잘했구나. 당첨돼봤자 얼마나 좋다고요? 한 달.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더 큰 고통이 찾아왔는데 이 씀씀이가 해퍼지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너무나 흥청망청 쓰다고 보니까 돈이 어느덧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또 더 큰 고통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바로 이것과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밑바닥,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장 밑바탕에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저 암기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가슴 깊이 새기면서 목표로 여겨야 하는 말씀인데요. 자, 바로 이 고백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첫째, 오로지 예수께서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목이 말라요. 뭔가 다른 듯한 갈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예수께서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둘째, 오로지 예수께서 나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왕년에 누구 미워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누구 미우면 밤새 너무 막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통에서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어떤 분은 막 인형 가지고 막 꺾으면서 죽어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미움의 고통에서 나를 해결시켜 주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고 돌이켜보면 내 인생이 너무 실패한 것 같아요. 패배한 것 같아요. 후회가 찾아올 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타임머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로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오로지 예수께서 나의 죄된 본성을 이기게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보면, 가만히 보면 건져주신 분은 다 하나님이시고 망하는 불구덩이로 들어간 것은 다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이잖아요. 나의 죄된 기질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죄된 기질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의 인생은 참 복잡하고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번민과 고통을 안고서 살아갑니다. 자, 예를 들면 이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요,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이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이 굉장히 고민이 깊은 분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삶에 딱히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갈급함 내지는 목마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 고통과 괴로움의 한복판, 번민 가운데 우리 주님께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내 안에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고통에서 해결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된 본성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좀 쌓이길 바랍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거의
무너진 인생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살아났습니다. 내가 진짜 예배드리기 전에는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로 왔지만 예배드린 이후에 확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틱한 어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은 아닐지라도 지금 나의 심령이 이 변화되는 경험을 민감하게 조명하면서 그것을 추적하면서 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잘된 일이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한 것 같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조금씩 차오르면서 바로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한 집사님의 얼굴이 떠올리면서 이분을 좀 소개하게 되는데요. 자, 이 집사님도 어찌나 그냥 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연이 많은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진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일단 자신을 부모님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이 집사님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정성껏 가로하지만 이 오빠가 조금씩 상황이 악화되더니 나중에는 배가 남산만에 쳐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충격을 받고요. 또 한 번은 자신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또 다른 오빠가 있었는데 함께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낙상사고로 인해서 이 오빠가 죽게 됩니다. 같이 이제 경운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로 인해서 어찌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이때부터 수십 년간 아주 심각한 이명 증세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문제인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한테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이분한테는 막 매미 소리, 뭐 그냥 각종 공장 소리 이러면서 달그락 거리면서 24시간 이분의 귀에서 맴도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분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능력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분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셨나 봐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날도 밤새 고통에 씨름하다가 겨우 잠이 깜빡하고 들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제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강단에서 난생 처음 불러보는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찬양을 제가 구슬프게 부르는데 자기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따라 했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또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제가 노래 부르는 게 좀 자신 있으면 지금 노래를 불러야 되는 타이밍인데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음을 떠올려 보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일평생 그 오빠들의 죽음, 그 남편의 이제 이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이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찬양 소리에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아주 회심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꿈에서 너무 슬픈 나머지 딱 눈을 떴는데 진짜 베개가 다 젖어 있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자기가. 자,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그 뒤로부터 여전히 귀에서 나는 이명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경험한 적 없었던 평안과 기쁨이 이 이명과 함께 머물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평안과 기쁨이 이명을 견딜만하게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뒤로부터 이 이명이 찾아와서 고통스러울 때 이분은 무엇을 했을까요? 1번 캬바레 갔다. 뜬금없죠? 2번 기도했다. 그냥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이 그 고통과 괴로움 와중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식구들 중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신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달콤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란 분이 없을 때는 나 혼자 겪는 고통이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아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신기한 체험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이 목사로서 또 하나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듯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응답보다 위대한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치유받아서 위대한 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한 거고. 저는 가끔씩 가장 기분 나쁜 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루게릭 병이라는 병입니다. 루게릭 병은요, 아직까지도 치료약이 이렇게 발견되지 못하고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그런 병인데요. 온몸에 있는 근육이 이제 서서히 죽어가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은 그대로인데 육체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목석처럼 이렇게 있다가 심장마저 뛰지 않게 됐을 때에 이제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죠. 자, 그런데 루게릭병 환자들에 의하면 루게릭병을 일종의 감옥으로 묘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는 그대로예요. 생각은 그대로인데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감옥과 같은 거죠. 아주 무서운 감옥이죠. 근데 제가 문득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죄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몰상식한 거예요. 저주받았다 이런 건 몰상식한 거예요. 그런 육체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무엇을 했을까? 제가 루게릭병이 찾아와서 몸이 말을 안 들으면 분명히 저는 그 감옥에 갇혀서 기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것을 언제 알았냐면 치과 가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치과 막 할 때 막 기분 나쁠 때 막 하고 그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저만의 굉장히 그 외로운 싸움을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역시 우리의 인생에 큰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때로는 산으로 들러가서 콧바람도 좀 쐬세요.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건 좀 풀어야 돼요. 때로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기도 좀 하세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친구 안 만나.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친구도 만날 것은 좀 만나고 콧바람도 쐴 건 쐬고 때로는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커피도 한잔 하세요. 우리 서건사님한테 사달라 그러면 아마 잘 사주실 거예요. 특히 카푸치노. 가서 카푸치노 이렇게 사달라 그러시면 아마 기쁜 마음으로 사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 먼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가야 되고요. 또한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콧바람을 쐬도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구나.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고, 커피 마시고 카페에서 그렇게 친교를 나눌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나만의 공허한 영역이 있어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구원을 누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왜 안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주는데 왜 나만 안 들어줘? 나에게 기도해주는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옆에 내가 뭔가 기도 시간이 부족한 건가? 그냥 오만 가지가 다 불평불만이었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다. 그냥 뭐가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그 기도하는 그 시간, 공간 자체가 참 좋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남편도 내 친구가 아니요. 자녀도 내 친구가 아니요. 그리고 일평생 내가 의지했었던 그 고향 친구도 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실 수가 없고, 오로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그 속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는 역사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